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황윤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망설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충격적인 설교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생생한 이 시점에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이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가 혼탁하고 진리조차 상대화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10계명은 구원을 전제로 한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10계명이라는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은 너희는 이미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조언인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도 이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8년 전에 우리 이민 1세대 의사분들을 주축으로 이 낯선 땅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시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최초로 갖게 된 한인교회가 된 것은 단순한 업적,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0계명은 사랑을 구체화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2가지 사랑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하셨습니다. 10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공동체를 향한 배려, 그리고 질서 있는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부정적인 관계를 갖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신실함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10계명은 사랑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동차는 정밀한 설계위에 만들어져야, 그 설계를 지켜서 만들어져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기능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0계명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10계명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바르고 자유로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무효화한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10계명의 본질, 즉 그 사랑과 거룩함을 몸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땅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 방향 없는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자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10계명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 가운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 계명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약속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떠셨습니까? 참 설교가 좋지 않습니까? 저 목사 참 웃긴다, 자기가 설교하고 설교 좋지 않냐고 물어보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충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모든 설교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챗 GPT가 썼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쓴 설교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을 만큼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겠다.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챗GPT에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목사야. 난 미국에 있어. 우리 교회는 57년이 되었어. 미국에서 첫 번째로 건물을 세웠대.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본문으로 온 교회가 함께 설교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어.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인데 10계명 출애굽기 20장으로 설교를 할 거야. 이에 맞는 설교 써줘. 그랬더니 나왔던 설교가 아까 그 설교예요. 고민도 하고 하지만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써서 그 설교문을 보고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설교보다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챗GPT, 이 인공지능 여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위대한 설교가 그리고 뛰어난 신학자들의 수많은 설교와 연구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이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쇄술의 발달과 자국어로 된 성경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었지 스스로 읽기가 힘들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하자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지자 무서운, 뜨거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기존에 있었던 예전과 예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받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시간을 드리게 되면 설교 시간이 30분 정도가 됩니다. 예전과 예식보다는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배의 꽃은 설교 시간이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길어진 것은 개신교의 예배가 세워졌던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고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전의 예배에서는요,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짧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요. 근데 그때도 예배였다 아니었다? 예배였어요. 예배는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변화합니다. 신학도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달랐고 신약의 예배가 달랐습니다. 중세교회 예배가 달랐고 지금의 예배가 다릅니다. 80년대에 드렸던 예배가 다르고 90년대, 2000년대에 드리는 예배가 조금씩 다르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삼위일체, 예정론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300년대가 되어서야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완성이 되었고 종교개혁이 지난 후에 칼빈을 통해 예정론이라는 신학이 완성되었습니다. 신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500년이 흘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개혁된 교회, 이 개신교도 더 이상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외부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렸던 우리 가운데 설교의 자리가, 설교단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들였던 설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이, AI가 설교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참 좋은 설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신앙 상담도 AI가 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일부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질문만 잘 던지면요, 성경을 근거로 되게 적절하고 알맞은 조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대하 역사 소설 장길산을 집필한 황석영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챗GPT를 사용해 보니까 이 AI가 박사학위를 가진 조수 10명을 데리고 부리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쓸 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와, 날고 기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지식의 불균형의 사회였습니다. 정보의 불평등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소위 박사가 인정받았고 부와 명예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장사하는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도 그들만의 정보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뭐 하나 찾으려면 어떻게 했죠? 정보 얻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과사전을 뒤지거나 중앙도서관에 가던가 대학 도서관을 가야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어떤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최소한 알아야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서 포털 사이트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www의 시대, 닷컴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구글, 네이버, 다음 그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웹서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온라인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발품 팔지 않고 그렇게 시간 들이지 않고 집에서 PC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정보를 찾고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검색의 능력이 힘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검색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AI에게 물어보면요, 알아서 검색해 줍니다.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다 찾아서 쫙 요약한 다음에 가져다 줍니다. 지금은 질문과 명령어만 잘 넣으면 결과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분이 안 걸려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읽었던 설교문 있죠? 5분도 되지 않아서 쭉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의 근거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에 근거하잖아요. 그 시대에, 검색의 시대의 결과물이었던 포털 사이트 AI가 다 이용합니다. 주석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 책, 연구자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싹 뒤져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문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설교도 목사가 수년간, 어찌 보면 수십 년간 공부하고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수일, 수십 시간 공들인 것보다 AI가 갑자기 써낸 설교가 더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설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면 주옥 같은 설교가 수십, 수백, 수천 편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신학서적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이죠. 남이 모를 때 아는 게 힘이지 남이 다 아는데 그게 어떻게 힘이 됩니까? 이제 손가락 몇 번 튕기면 이젠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죠. 손가락 몇 번 튕기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의 평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암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한들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축적한들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이 좋다면요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AI가 제일 좋아야죠. 제일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이 좋으면 그럼 AI를 제외하고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의 믿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매주 설교 준비하고 말씀 공부한 목사님들의 믿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삭이시면 안 되고 망설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성도가 목사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학자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잘 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걸 다 믿었을 때나 하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는 것보다 더욱더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많이 알아서 아니면 말을 잘해서 존경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조금 근래에는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분들이 많이 알아서 말을 잘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믿음의 선배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죽고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믿음의 선배로 존경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알면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아무리 그 삶을 포장하려고 해도 삶은 포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은요, 말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를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모두가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대는 이 시대에 인간보다 지식과 사고가 앞서는 AI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위대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성도가 되십시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삶을 삶으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목회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에는 믿음이 없죠. 생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논란과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AI가 설교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성의 만족, 지성, 이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에 집중하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아는 것만 추구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삶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나 내 알매서 나의 삶이 멈춰 있다면 그 알미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주일이 지나고 십계명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이 시간,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잠깐 앉아서 찬양하시고 우리가 한번